자, 오늘 주일 예배의 제목은 하나님과 방향 맞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어떤 그 현장에서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왜 전화를 하셨냐면 기도가 너무 안 된다고 기도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이제 드리는 것도 뭐 하나님 은혜인데 이제 직접 말을 이제 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전화로 하는 거 죄송하긴 한데 전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통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기도도 잘하는 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기도, 무시기도, 뭐 집중기도, 언약기도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와, 목사님은 기도가 잘 정리되어 있군요.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찾아갔습니다. 그 집사람을 찾아갔더니 이제 이분이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성도님이 아니고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인데 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같이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도 참 기도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기도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이분이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좀 신뢰 드리는 얘기인데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무조건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이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했더니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다 영접을 한 겁니다. 그 영접한 다음에 막 감사하고 기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꼭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왜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가면서 그 구원은 이루어간다는 것은 성화, 치유에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영화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처음 만났을 때 또 이제 또 전화 처음 했을 때도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전달했거든요. 그게 저하고 이제 방향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메시지 하기 전에 뭐 목사님이니까 제가 막 말씀을 계속 하는 거 걸고요. 이 말씀을 한 10번 정도 이렇게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포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접 기도한 다음에 이제 인상을 보니까 이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르게 살아야지. 뭐 그러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안 살고, 뭐 믿음 있는 사람이 바르게 안 살고, 뭐 그러면서 뭘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보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저하고 좀 다르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보니까 막 집이 좀 엉망이에요. 보니까 3년 정도 이제 거기 이사를 왔다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분 정리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정리 안 되는 그런 환경과 문제가 그분의 마음 상태구나, 생각 상태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 나오면서 우리 목사님은 지금 정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제 벽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문만 발견하면 그 쉽게 들어가는데 벽을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처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방향 안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이 은 30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죄책감 가운데 또 시달린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회개하면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여기 보면 뭐 장로들에게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에 와서 잘못했다 얘기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방향이 안 맞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만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맞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맞고, 그 다음에 불신자와 맞고, 그 다음에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맞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과 맞고, 그 다음에 목회자와 맞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과 맞고, 그 다음에 또 말씀과 맞으면 이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그 예수님은요 막 조롱당했어요. 그죠? 얼마나 조롱당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조롱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도 스스로 네 스스로 구원 못하면서 네가 뭐 그리스도냐 하고 그만큼 조롱을 당했죠. 그리고 막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제 TV나 드라마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형상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보면 뭐만 입고 있습니까? 그죠? 팬티 같은 거만 입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사실 팬티도 없었어요. 그냥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막 희롱도 당했죠. 막 침도 뱉고 따귀도 때리고, 그죠? 그만큼 어려움 당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결국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그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끝까지 이제 이런 모욕과 뭐 진짜 여러 가지 조롱과 수치와 희롱을 다 이겨내셨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가운데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게 되셔야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나야 되냐면 답이 나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운명을 다 끝내셨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걸 진짜 믿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우리의 저주, 운명, 심지어 질병까지도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죠? 그게 답났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이 사단의 함정 가운데 빠져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이잖아요. 그죠? 사단의 함정. 그 사단은 지금도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빠지길 원한다니까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쏘겠죠? 그죠? 이걸로 쏘겠습니다. 그죠? 나라는 걸 갖고. 그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최고야. 이렇게 교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사람은 동물이 아니죠.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속인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육신 중심, 이쪽으로 다 빠지게 만들죠. 그죠? 그 진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다 뭘 선택하냐? 육신적인 이득으로 다 선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사단이 딱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저에게 사단이 지금도 막 좋은 거 더 주면 어떡합니까? 막 믿음도 포기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그죠? 결국 어느 날 무너지는데 이 성공을 갖다 주잖아요. 그죠? 사단이 이렇게 해서 함정을 탁 파놓고 여러분과 저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진짜 사단의 나와 이 육신 또 성공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함정이 뭔가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죠? 여기 답을 내지 않으면요, 육신적인 것에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걸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이번 주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성매매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제보가 들어오니까 이제 막 이제 그 유흥업소를 들이닥친 거죠. 그 잡았어요. 잡았는데 누가 걸렸냐면 우리 알다시피 어부나 농부나 그죠? 뭐 노숙자나 이런 사람이 걸린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현직 지금 판사가 걸린 겁니다. 그죠? 현직 판사가 걸린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참된 평안, 안식,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누구도 이 사단의 함정에 걸려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판사도 걸려들 수 있으니까 우리도 걸려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단의 함정을 탁 파놓고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우리 사단의 뭐죠? 올무. 그죠? 사단이 올무를 탁 만들어 놓고 거기 걸리게 만든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장 속에 있죠. 사도행전 13장에서 19장까지. 그죠? 그 사단이 현장마다 올무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죠? 고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올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 옛날에 그 동물 잡으려면 올가미, 덫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다가 걸어 놓습니까? 그죠? 동물이 잘 가는 곳에 걸어 놓겠죠. 그죠? 토끼가 잘 가는 길에, 노루가 잘 가는 길에, 멧돼지가 잘 가는 길에, 그다가 다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 어떡합니까? 걸리는 거죠. 그 사단이 여러분과 제가 걸릴 수밖에 없는 요 올무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불신자를 문제 터지면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무속인을 찾아가죠. 그죠? 한 번 전보로 가자. 그런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문제 사건 터지면 이 무속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또 보니까 이 무속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우리 누나 보니까 직장에 갔다가 호피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터지냐? 이게 바가지 반바가지 터지는 거예요. 이러다 죽잖아요. 그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무당한테 가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무당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해서 그래 했거든요. 진짜 호피 멈췄어요. 호피 멈췄다니까. 그죠? 무속인이 용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사탕 발림이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찾아갑니까? 이제 점수를 찾아가죠. 그죠? 그 지역적마다 이 점수를 점치는 곳이 많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 일본 갔을 때도 야스쿠니 신사 그 얘기했잖아요. 거기 가면 다 뭡니까? 부적이에요. 그리고 부적이 그 금액이 다 달라요. 그죠? 우리나라 돈 어떤 거는 10,000원, 어떤 거는 10,000원, 어떤 거는 1,000,000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향 피워놓고 거기다가 막 연기 위에 그 연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하면 액땜한다고 귀신 따라간다고. 그죠? 그거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이 무속인이 이 점술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딱 만들어서 결국은 귀신 섬기게 하고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의 틀. 그죠? 사단이 틀을 탁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길로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로
이렇게 가게 딱 만들죠. 그래서 정치, 그죠? 그 다음에 경제, 문화, 요 틀을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우리 6장에 보면 건세자와 그 다음에 정사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 그랬죠. 이렇게 사단이 딱 잡아서 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깊이 들어가면 다 누구와 관련이냐면 이게 무속이나 관계 있어요. 그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같습니다. 그죠?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 그죠? 우리 막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다 알고 보면 무속인 중심으로 뭐 도읍지도 옮기고, 그 다음에 이게 시험도 보고 다 그랬어요. 지금도 다 똑같습니다. 그죠? 깊이 들어가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단의 함정, 사단의 올무, 사단의 틀에서 영원히 빠지고 그 다음에 걸리고 그 틀 안에 놀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기에 갇히지 않도록 누굴 보내주시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종교로 해결 안 돼요. 그죠? 타락하는 문제, 재앙당하는 문제, 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그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그죠? 그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기도원을 앞으로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기도원에서 암 떠나가고 그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막 기도했는데 암도 떠나갔다고. 아무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구원은 못 받는 겁니다. 귀신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사단이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또 가만 놔둘까요? 구원받은데 불구하고 요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올무에 걸리도록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 무너뜨리려고 여러분과 저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걸려들지 말고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고백하고 듣는 가운데 여기에 걸려들지 말고 빠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 오직 그리스도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가 돼야 돼요. 그죠? 제가 이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저 차를 타고 가는데 조그만 차가 엄청 빨리 저 앞으로 위반을 해서 달리는 거예요. 한 150km 달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찬양 듣고 그다음에 말씀 듣고 너무 은혜롭게 가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확 지나가니까 갑자기 열이 탁 받는 거예요. 크게 열 받은 건 아닌데 열이 탁 받은 거예요. 나도 쫓아가? 그냥 쫓아간 거예요. 이제 한 100km 달리다가 한 120km 탁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저 유리창을 때려버린 거예요. 보니까 C자로 딱 이렇게 검이 갔더라고요. 야, 아유, 괜히 쫓아갔네. 쫓아가지 말걸. 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저것도 한 20만 원 날렸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감사해야지. 진짜 우리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그 쇳덩어리가 와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런데 저거 안 떨어진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다 깨졌으면 이게 그냥 쭉 나갈 수 있는데 왜 C자로 이렇게 이렇게 검을 가게 하셨을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 그럼 C자로 시작된 단어가 뭘까? 첫 번째 딱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그래. 저거 보면서 그리스도 하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두 번째,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이제부터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지.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처치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 교회만 생각해야지. 요 세 가지가 제가 마음속에 있는 그 단어거든요. 이제 그거 집사람이 빨리 가리자고 보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가리지 말자. 저게 계속 깨지면 이제 가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보기 싫지만 그건 놔두자. 왜? 그거 보면서 언약 붙잡으라고. 문제 사건이 날 때마다 뭐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 붙잡으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그리스도 하루에 수십 번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빨리 달리고 싶을 때 나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나는 그리스도인. 그죠? 옆에서 막 불법하고 막 하면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씨자 소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씨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나는 그리스찬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그 개성 초등학교에서 이게 쭉 내려오는데 저게 GS 마트를 갈까? 아니면 그냥 좌회전해서 그냥 집으로 갈까? 막 이런 고민이 막 드는 거예요. 그 보니까 뭐 새벽인데 차가 별로 없어요. 저녁인데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직진하려고 그러다가 좌회전을 했거든요. 좌회전인데 저쪽에 막 300m 막 저 멀리서 누가 팍 하고 오는 거예요. 막 그 스포츠카 있잖아요. 막 배기통 큰 거, 소리 나면서 막 300m고 막 50m 저거 잘못했다 그러면 뭐 저거 잘못했지만은 300m에서 막 팍 하고 오는데 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1차선으로 가고 그분은 이제 저는 이제 2차선으로 가고 그분은 1차선 지나가면 되는데 그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이제 창문을 이렇게 내렸어요. 창문에서 미안하다고 이제 얘기하려고 죄송합니다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했을까요? 죄송한 얘기 때, 야, 이 개새끼야! 하고 문 딱 닫고 도망가는 거예요. 뭐 말하려고 하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문 딱 닫고 또 막 그게 얼마나 또 빠른지 확 가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우리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뭐 붙잡기를 원하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뭐 해야 되냐면 누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그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여기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당을 오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교회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 그게 교회 당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였다. 그것도 교회예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그럼 가정교회예요. 그죠? 직장에서 모였다. 그 전문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역에 흑암 꺾는 그런 역할을 한다.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냐? 천국을 가는 거 천국교회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누려야 됩니다. 왜 누려야 되냐? 세상에는 세 개 나라가 있죠. 첫 번째가 사단 나라예요. 그리고 흑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예요. 그죠? 요것을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주인으로 모실 때 그곳에 누구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죠?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장악하면요, 그가 흑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 싸움, 막 오해, 갈등, 불안, 염려, 불신앙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흑암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염려, 불평, 불신앙 이게 뭐 불평 이게 오는 거예요. 그때 흑암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세를 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주인으로 누리고 그 다음에 기도로 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언약이 있으면 흑암 나라 무너집니다. 그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뭐 선포했을 때 사단 마귀 도망갔습니까? 그죠? 언약 진짜 붙잡았을 때 사단 마귀 도망간 거예요. 그죠?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을 때 뭐 붙잡았냐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흑암 나라 무너지고 하늘 나라 임하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려야 되냐?
그죠? 언제 누려야 되죠? 여러분과 저는 이 요셉처럼 이 억울한 문제들이 막 온다니까요. 그죠? 창세기 39장 우리 1절에서 2절. 요셉은 이런 억울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별 잘못 안 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로 갔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노예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얼굴이요. 노예는요. 누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가 누가 많은지 적은지 몰라. 요셉이나 나이 70 먹은 사람이나 구별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뭘 본다 그랬습니까? 그죠? 노예가 나이 적냐 많냐 이걸 알라 그러면 이빨을 본다 그랬죠. 이빨 딱 들어보면 이빨이 많다. 그러면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빨이 한 두세 개밖에 없다. 그러면 70대예요. 근데 이빨이 그지 다 있다. 그러면 20대죠. 그죠? 그만큼 요셉은요, 잠잘 시간, 씻는 시간, 먹는 시간 없을 만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죠? 그 나쁜 짓을 해야 이렇게 당하는데, 그것도 안 했는데, 괜히 좀 고자질을 냈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가정총무로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죠? 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명서 어디로 갔냐면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어떤 누명을 썼냐? 그죠? 성폭행범으로, 그죠? 강간범으로 감옥을 간 거예요. 그죠? 이 낙인 찍히면요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이만큼 억울한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했죠. 이런 가운데도 요셉은 뭘 누렸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문제 사건 여러분이 응답받아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안 좋은 환경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누리는 거 어떻게 됩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그죠? 보디발, 그죠?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았냐? 보디발 이 장군 가정의 밭의 소출까지 축복을 얻었더라. 그만큼 응답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또 직장 또 교회 또 우리 후대까지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모두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 감옥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술 맡던 간원장 그죠? 살렸잖아요. 그죠? 나중에 성공해서 누구 살렸습니까? 바로 왕을 살리고 전 세계 깜깜한 그 현장 전 세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재앙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어요. 뭘 누렸을 때요? 하나님 나라를 누렸을 때. 그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누리면 진짜 여러분 주변에 흑암 문화, 저주 문화, 재앙 문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답을 못 내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안 믿어지니까 그걸 안 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돈 100억 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게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아이스크림 보면 냉장고 하나 사는 게 문제 돼야 안 돼요? 차 하나 사는 게 문제 돼야 안 돼요? 그죠? 아파트 뭐 50평짜리 사는 거 문제 돼야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저는 100억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지금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진짜 가치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진짜 답을 내려면요 환경, 사건, 사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여러분 속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억울한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답을 내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두 번째로 그죠? 우리에게는 이게 온다니까요. 끝이 없는 위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윗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그죠? 왕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죠?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이 다윗은 뭘 누렸냐?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예요. 그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뭘 내렸습니까? 답을 내린 거예요. 그죠?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골리앗이 오기 전에 누굴 욕했냐?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 저주했어요. 니들 신을 저주했다니까요. 그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냐?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누구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내린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형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아니까 영적 문제 있는 이 사울 왕을 살리잖아요. 그죠? 사울 왕이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그죠? 날마다 시달리는 겁니다. 그죠? 이 하나님 나라 못 누리니까, 이거 누리니까, 그죠? 나 역시 성공.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끝까지 왕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놓치지 않을까? 내가 왕 되면 나중에 그만둘 때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항상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무석 점수를 우상 찾아가고 결국은 뭐 갖고 있지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렸던 다윗이 가서 찬양을 한 겁니다. 수금을 탄 거예요. 그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찬양하시는 분들 또 여기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그 찬양을 할 때 여러분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 찬양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누구냐면 무디라는 사람이. 그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복음 선포하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랬어요. 100만 명을 하나님 붙이셨습니다. 무디를 통해서. 그런데 무디가 그 말씀 전가하기 전에 그 앞에 누가 썼냐면 생키라는 그 찬양 인도자가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 모든 흑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수밖에 없는 만바티 딱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사가 나는 거죠. 그만큼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고정 집사님, 뭐 김성우 집사님, 저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찬양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진짜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뭐에 대한 확신이 있냐? 내가 섰을 때 흑암색이 더 무너진다. 이건 확신이 있어요. 우리 사람 묻더라고요. 다른 사람 자꾸 세워하고 있더라고요. 세운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할 때 흑암색이 더 무너지는 거야.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찬양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찬양할 때 흑암색 다 무너뜨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진짜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흑암색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 누렸던 이 다윗이 갔더니 뭡니까? 흑암색 무너진 거예요. 다윗이요 그때 나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 17살에 이제 거진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 당시는 뭐 11살, 2살 이렇게밖에 안 됐을 거예요. 10대 초반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어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흑암색을 다 무너뜨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대단한 거죠. 이게 위기가 왔는데 할 나라 누리니까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돼서 뭡니까? 완전히 성전 짓는 응답을 받잖아요.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 짓는데도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요 성도님 하나 세우는데 사단이 엄청 역사한다니까요. 뭐 찬양 인도한 사람 하나 세우는데도 사단이 엄청 역사하고요. 기도하는데도 사단이 엄청 기도자 하나 세우는데도 사단이 엄청 역사해요. 그죠? 현장 시스템 하나 세우는데도 사단이 엄청 역사합니다. 그죠? 그 나라의 흑암을 무너뜨린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 짓는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흑암은 무너져야 가능한 거예요. 이 왕이 돼서 성전 지을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응답 받았냐?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죠? 그게 성가대만 몇 명이냐? 1000명입니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컸겠어요? 성가대만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요. 우리 교회 여기 1000명 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1000명을 세운 거예요. 그죠? 뭐 소, 양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잡았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거 하는데 얼마나 응답받았냐?
물건을 이렇게 성물을 갖고 오는데 이제 그만 갖고 와. 남아 안 갖고 왔대. 이 정도로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어떤 교회는요, 막 그 교회 건축하는데 모자래갖고 막 교회 지었는데 막 부족해서 교회 막 부도 나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죠? 교회 짓는데 성도 반 떠나가고 그런 교회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끝이 없는 위기. 하나님 나라 누리니까 이런 응답이 나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위기가 여러분 축복으로 바뀌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대여의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죠? 제목 없는 뭘 당했냐면 핍박을 당한 거죠. 그죠? 이 빌라도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구나. 그죠? 그만큼 바울과 우리 예수님은 핍박이 제목이 없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그죠? 바울이 제목 없는 핍박 가운데 이를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죠? 내가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이만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죠? 이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핍박당했냐?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바울을 내가 죽이겠다라는 사람이 40명 나왔어요. 이 깡패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에 막 따라다니고 에베소에 따라다니고 40명이 얼마나 결의했냐면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겠다. 이 정도로 40명이. 그죠? 이 동족들, 자기 친척들에게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힘 얻으셔갖고요. 여러분이 핍박을 당해야 사실은 응답을 받습니다. 핍박을 당해야 응답받아요. 핍박 안 당한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 좋은 걸 다 했다 그러면 핍박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픽박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 교회, 전도 이거밖에 모르니까 집이 난리 난 거예요. 몽둥이 들고 내려오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이 바울이 제목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사단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핍박을 당해야 어쩌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요, 지금은 핍박 받아도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 나 중심은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죠? 그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주일날 전화 안 올 정도로 돼야 돼요. 아시겠죠? 저 주일날 우리 가족에 전화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뭐 무슨 일 하잖아요. 그러면 일요일날 뭐 하자 이래요. 그리고 갑자기 본인이 먼저 얘기해요. 일요일은 교회 가야지. 너는 교회 가야지. 교회 일 해야 되지. 그 토요일도 그래요. 토요일도 저는 함부로 뭐 얘기 안 합니다. 토요일 뭐 하자 이러고 토요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 이래 나옵니다. 그죠? 그게 이제 흑암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 그죠? 이방인들, 이 불신자도, 그죠? 바울을 죽이려고 엄청, 그죠? 핍박을 했죠. 얼만큼 핍박을 했냐? 생명의 위협을 하루 이틀 느낀 게 아닙니다. 그죠? 그 40의 감암매를, 그죠? 3번이나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39대를 맞는데, 이 갈고리에다가, 그죠? 밧줄을 묶어놓고 때려서 이걸 살점을 뜯어냅니다. 그죠? 이런 고통, 그죠? 풍랑만 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위기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죠? 바울이 왜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승리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걸 믿은 거예요. 오직 복음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 믿음이 회복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계속 하나님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이걸 주셨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셨죠. 그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요, 여러분이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지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지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 우리 이 생활이 종식되죠. 예. 방탕한 생활이 거룩한 생활로 바뀝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그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죠. 뭐 술 한 잔 먹는 거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완전히 막 기억 없을 정도로 마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요게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속적인 삶이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죠. 그리고 쾌락적인 삶이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계속 지속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먼저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 있는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어지죠.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에 지속되면 먼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이게 다 다윗이고 요셉이었잖아.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그냥 잠시 머무는 곳도 어떻게 됩니까? 증인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 여기에 증인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런 증거 주셔서 가는 곳, 머무는 곳, 있는 곳에 이런 증인되기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이 지속되면 열매가 열리죠. 맺히죠. 그렇죠? 이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 23절이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열매가 맺어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요게 다 열매가 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다 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람에게 대한 열매가 옵니다. 그죠?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해도 오래 참고 자비하고 먼저 선한 일을 하고 양성까지 되어지는 거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양성 선한 일을 하는 그 다음에 자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열매도 맺게 돼 있어요. 그죠? 자신에 대한 열매. 이게 뭐냐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충성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 뭐죠? 말씀 따라가는 말씀에 길들인 자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가 되어집니다. 절제. 옛날 절제가 안 되는데 말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말도 함부로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절제가 되어지고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럼 요게 세 가지가 딱 되어지면 당연히 누구와 방향이 맞겠습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는 가운데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끝까지 증거 주셔서 정인되는 그런 응답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되어지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니다.